반갑습니다.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저희 옷장 안에 옷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가득.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넣어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옷장마다 옷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 필요하여서 입으려고 고르면 입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경사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결혼식이나 아니면 무슨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될 때가 정해지고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입고 갈까 염려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옷을 새로 구입하거나 또 그때 만족을 주었던 경우는 그 옷을 보관해 놓았다가 다음에 또 입어야지 하고 이제 옷장 안에 넣어 두지요. 저도 그런 일을 여러 해 내 평생에 해오면서 한 10여 년 전쯤까지 저희 옷장 안에 제 옷도 저만 가는 게 아니죠. 그곳에 남편도 가야 되고 또 자녀들도 함께 동반할 경우에 나만 잘 입고 가면 또 그것도 만족이 안 되죠. 우리 가족 다 다른 사람 보기에 만족이 될 만한 그런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쟁여놓고 했던 옷들이 제게 제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고갈되어 그 전에 이 몸이 건강의 상태가 꽤 쓸만할 때는 그래도 입을 만한 것이 있고 그런 일 겪고 준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한 10여 년 전쯤 내 영적, 육적 요 상태가 아주 핍절할 그때에는 더욱 그 경사에 남의 경사에 초대받는 일도 마음의 부담이요. 가야 할 경우에 입고 갈 옷도 없어서 더 짐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옷장에는 그때 내 옷장을 우리 집 옷장을 가득 채웠던 그 옷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그때보다 더 자주 잦게 그런 일이 제게 이제 들려오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가야 될 일이 더 많지만 갈 때마다 제가 드는 요 마음의 상태는 입을 옷으로 입고 갈 옷으로 걱정하는 그 일을 대신에 다른 관심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그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이 지금 당장 일이 있어서 입으려고 하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입을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혹시 다음에 필요할까 싶어서 저장해 놓았던 보관해 놨던 그 옷들이 요 하나님을 바라는 요 섭리 가운데서 어느 날 그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이 마음에 호소하시는 어떤 부분에 이끌렸을 때 그것들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는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하셨습니다. 몇 차례 저희 집에 있는 옷들을 내어버리는 그 일들을 할 때 이 옷이 이제 산더미 같았습니다. 산더미. 제가 아는 혼옷 쓰고 하는 고무를 수집하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에게 그 옷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하고 또 몇 차례 그런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처럼 그 일이 있을 때 또 철철마다 계절마다 옷을 구입하던 그 일들이 전혀 없이 나를 위해서 어떤 옷을 사고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적소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거나 또 이 돋보인 상태로 그들을 대했을 때 그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것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해도 지금은 제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고 달라져 가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욥기 13장 9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역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유지하리라. 욥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를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 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를 또 여러분을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죽이라고 죽이도록 가만히 내 몸을 맡기고 잠잠히 그 죽이는 자 앞에서 자신의 길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생애에 우리가 욥기를 읽고 들어 알겠지만 욥이 어떤 시험을 받고 겪고 인내하였는지 우리 압니다. 그것을 13장 9절에서 요약한 요 부분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유지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부한 자들, 이 세상의 부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거절하고 자신을 높이고 세상의 가치를 높인 자들에 대한 결말, 또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 나와 여러분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인 내가 그분을 얼마나 또 어떻게 환대하고 매일 내 길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교훈을 내 생애에 받아들이고 내 생애의 걸음의 원칙으로 삼는 일에서 그분을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는 요 인내가 얼마나 요구되며 그 요구되는 일마다 또 이 관계마다 이 일에서 어떤 일을 겪고 또 당하며 어떤 결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제 카톡에 개인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보낸 어떤 영상과 글을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요 탄식처럼 독백처럼 하시는 표현이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애통의 마음을 담아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이분의 문자가 다시 생각이 났고 또 어제 어떤 분에게서 온 요 삶에서 당한 어떤 일을 요 듣고 나누며 요 있었던 일들이 같이 떠올려지면서 정말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이 요구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랑이 요구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일에 실패하는 그 일이 왜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저도 그분들과 같은 연약한 입장에 있는 자요. 또 그분들의 그 경험이 제게도 과거에 숱하게 있었고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어쩌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의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 그 지점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소원이 그 소망이 끊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소망을 향해서 붙잡고 부르짖고 하는 중에 더듬더듬 그 일들을 맛보고 불투명하고 깜깜하던 그 부분에 만질만 하게끔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기쁨으로 한 걸음 또 같은 믿음의 일을 답답한 중에 또 부르짖고 하는 그 일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제게 날마다 여러 관계에서 숱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최근에 제가 나누는 분들보다는 또 그분들의 눈에는 제가 뭔가를 체험하고 있다는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게 두드리고 나눔을 청하는 일이 있는데 그분들과 지금도 제가 먹어야 하고 또 과거에 먹었던 그 은혜의 일들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서 낮추고 하는 일 동안 이 영적인 부분을 그분들한테 제시하는 것, 또 같이 그 일을 하자고 제가 아는 만큼 적극적으로 성경의 이해를 펼쳐서 전하면 그분들의 영적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욥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답답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들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들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들을 돕고 계신 분인가를 더 확실히 이해한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문제를 바로 나눌 수 없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저도 인내하는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요 갖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제게 요청했던 곤란한 일은 사회복지 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한 70, 80세 이상의 분들을 이렇게 좀 규모가 큰 협회에 소속된 분인데 거기에서 케어하는 남녀 노인분들을 이제 케어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품성이 다른 분들보다 이 어려움에 처한 특별히 연로한 노인분들의 형편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발벗고 돕고 이로하는 부분에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 자기의 엄마와 아빠를 중병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자기가 선택한 이 직업의 일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부모님과 같이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돕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객들 중에 남자분, 할아버지들이죠. 할아버지. 참 애로운 분들이에요. 독거 노인. 그리고 노숙자 생활을 하던 분이 어떤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자립하는 그 일 가운데 이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독거 노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자살 충동에 빠져 있는 분들을 또 자립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도 합니다. 이게 제 이웃이 날마다 상대하는 그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부분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 중에 몇 분이 제 이웃인 요 사람을, 여자인데요. 단지 그분들을 돕는 선생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이성으로 보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돼서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 꼭 이성에게 구애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말로 할 때도 이제 있지만 이제 간혹 장문의 편지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이전하고는 더욱 좀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장문의 문자가 이제 와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문의 내용을 제게 나중에는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들이 당하는 아픔, 슬픔, 그들의 구주를 알지 못하여 당하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마음이 아팠고 또 내 이웃이 지금보다 더욱 그의 구주를 안다면 또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더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일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주님께 구하며 이 일을 헤쳐나간다면 얼마나 더욱 친밀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분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속으로만 간절히 그 일을 이루실 분을 바라며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지금 내 이웃은 이 곤란한 일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우에 필요한 나눔을 나누게 하셨고 또 내 이웃은 또 그 가마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마 아래서 어떤 답변을 했고 나중에 그 답변의 내용을 저에게도 보내왔더라고요. 적절하게 잘 하게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이 답변으로 끝나는 관계도 아니고 날마다 가서 봐야 될 대상에 대한 철인데 정말 쉽지 않죠. 또 이런 그 할아버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호의와 친절을 나이 늙고 병들고 주변의 관심은 고사하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는 그분을 자신을 선대하고 따뜻하게 도와주고
하는 그 사랑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줄을 모르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또 서툴러서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강아지 만두 아주 작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기다리는 법. 어제 요 토이푸들이라는 종류인데요. 한 2, 3개월 전에 저희 집에 오기 직전에 이 강아지한테 요 무슨 좀 피부병이 있어서 요 털을 다 이렇게 깎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 3개월이 지나서 벌써 털이 꽤 복슬복슬하게 이제 자라서 어제 이제 제가 요 털을 좀 이렇게 깎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 털을 요 2, 3개월 동안 자란 요 털 상태로는 굉장히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는데 제가 이제 어제 목욕시키기 전에 제 딸하고 이제 요 털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었는데 어쨌든 밀고 나서 제가 오늘까지 이 강아지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내가 이 털 깎는 것이 이 강아지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깎았는데 잘한 것인가 하고 이제 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바라봄 안에서 어떤 이해를 받으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냥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전보다 많이 좀 서늘해지고 이러면서 이 강아지가 추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에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 강아지가 보이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인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인데 이 털은 강아지에게는 이 털이 깎였을 때에 우리가 이 옷, 요 육신의 옷도 어떻습니까? 육신의 옷을 어떤 자리에 합당하게 입고 또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이 의복이 어떠함이 달라지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당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잃어버리고 당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 양을 잡아 요 가죽 옷을 아담과 하에게 입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강아지의 털을 밀므로 강아지가 당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지 추위를 가리우는 그런 성질의 경우만은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경솔하게 요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의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쨌든 이 강아지가 하루 3번 밥 먹는 일이 있는데 이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나는 진 풍경이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잘 놀고 잘 이렇게 자고 하다가 밥 먹을 때 주인이 강아지의 밥을 준비하는 어떤 미세한 움직임이나 요 소리,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 밥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이 자기의 간절한 어떤 것을 표현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요 2발로 서서 막 이렇게 춤추듯이 낑낑 하면서 그리고 벌쩍벌쩍 뛰고. 근데 이 강아지는 위기능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걸 원래도 그랬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처음에는 이 덩어리 밥을 불려서 이렇게 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일부는 갈고 또 일부는 덩어리로 이렇게 주는데 덩어리는 너무 단단해서 물에 한 5분이나 어느 정도 불려놨다가 이 가루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소분해서 나눠서 한 이제 10분에서 20분 동안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천천히 먹게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제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인내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요 생애에서 당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요 인내치 못할 때 불안하고 성급하고 초조하고 내게 당연히 이르러 올 것을 의심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당하는 어려움, 이것들을 이해하고 안 만큼 이 강아지 만두의 일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들이 주어지면서 이 강아지가 요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먹이를 준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먹었을 때 토하고 소화가 안 돼서 양을 더 줄여야 되고 가뜩이나 요 평균 체중과 신장에 한참 미달되어 있는 이 강아지가 그 성급함에 요구 그대로 주인이 그에게 준다면 더 손실당하는 일이 많을 텐데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해서 막 초조해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반실신할 정도입니다. 이 강아지 상태를 보면. 그래서 조금씩 이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기다리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데 오늘도 오늘 새벽 6시쯤이 돼서 어제 이렇게 털을 깎고 저녁쯤에 목욕을 시키고 또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이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이제 들었는데 보니까 새벽에 몇 차례 깨고 또 막 좀 짖고 어떤 불안한 어떤 상태들이 이제 이전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까 이제 털 깎는 그 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쓰럽고 또 측은하고 그래서 새벽녘부터 안고 또 내 무릎에서 혼자 이 자기 둥지에서는 잠을 못 자는 이 강아지가 요 무릎에서는 또 잠을 잘 잡니다. 새벽녘에 제 무릎에 이렇게 잠을 재우고 하는 동안에
6시쯤이 돼서 이제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또 이 밥 먹을 때 밥이 준비될 때까지 또 불리는 시간 동안까지 요가 이 동안에 이 강아지한테는 괴로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밥 먹을 사인이 이렇게 제시되고 주인이 밥을 줄 시간이고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안다면 이것은 행복의 신호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저 밥이 내게 주어지겠구나 하면 믿는 만큼 어떨까요?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만두는 강아지로서 주인의 마음을 평생 알 수 없습니다. 요 사람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은 같은 동류의 것으로 서로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은 그 형상에서 끊겨 영멸하게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 형상 안에서 회복되고 서로 이렇게 사상을 나누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요 만두가 모르게 그람수를 소분해가지고 불리고 가루를 꺼내고 하는 요 부분을 때로는 이제 옆에 남편이나 딸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만두를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일을 이제 해놓고 불리고 있는 동안에 만두를 이제 데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는데 오늘은 딸도 자고 있고 남편도 자고 있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일을 가지 않고 쉬기 때문에 이제 자고 있어서 남편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간절히 있었지만 또 남편의 입장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만두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저희 이제 이 주방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에 울타리를 막 두 발로 서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높은 데다 올려놓으면은 그 보채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올려놓고 의자에 올려놓고 제가 이제 꺼내가지고 물에 담그고 하는 일을 해놓고 이제 나와서 만두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리는 시간 동안에. 저 산책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만두를 품에 안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밖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아파트를 한 2바퀴 정도 돌고 이제 올라오면 불어 있어서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어쨌든 비가 와서 우리 아파트 통로 쪽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만두가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이 머릿속에 자기 그 나가기 직전에 이 밥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또 있어서 계단 한 저희가 5층에 살고 있는데 3층 정도 4층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 몸 옆 팔 안에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위험하게 요 위에서 막 떨어질 것처럼 막 뛰어내릴 것처럼 몸부림을 치더니 저희 현관문을 중문을 열고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는데 내려놓으려고 이 바닥에 이렇게 하는데 내려놓기도 전에 여기에서 뛰어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주방 쪽으로 가서 주방에 그 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는 기억을 하니까 그 앞에 가서 자기 호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제게는 강아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가 행하고 저지르는 모든 일상의 일들, 우리가 많은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강아지가 보이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 강아지에게 그 성급한 기질 그대로 주인이 협조해서 요 밥 먹는 것이든 어떤 생활에 이 강아지의 어떤 부분을 다 허용하게 되면 과연 이 강아지가 행복할까? 이 부분을 들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좀 무정하게 보이는 어떤 교육의 내용들이 다시 들었을 때 그게 당장의 이 강아지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인이 이 강아지의 욕구에 정욕대로 요구하는 대로 협조해서 끌려갈 때에 이 강아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이 이해가 분명해서 저는 매 끼니마다 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에 있어야 할 질서, 그리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있는 주인으로서 이 강아지가 어떻게 먹고 또 제 시간에 정량을 주고 또 강아지의 전체적인 안락함과 편의를 봐주는 이런 관심에서 소홀하지 않고 또 지속적인 주님의 바라봄 안에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될 때에는요, 분명한 요 일의 결과는 결실은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 당연히 강아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밥은 그대로 강아지 만두에게 다 공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그것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평생 같이 살면서 이 일을 반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도 강아지는 그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하거나 아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 그 자체의 어떤 물질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만족을 배우기는 하겠고, 그것에 권한이 있는 주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밥을 주는 주인에 대한 잠깐의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지만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주는 자와 먹는 강아지의 관계에서의 일에서 마땅히 이 강아지의 유익이나 성급한 요것 때문에 밥 먹을 때에 필요한 오래 참는 기질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요게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차이는 단지 밥 먹는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아지의 일상의 전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배변 훈련하고도 관계가 있고 단지 몸의 기능의 유익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 강아지의 기질이나 성질하고도 또 참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이해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만큼 아니면 이해되지 못한 만큼의 어떠함이 우리의 생활과
품성을 꼴짓고 억어하기 때문에 단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반에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존재된 그 피조물이 유지되는 일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특별히 요 사람, 타락한 인류는 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요 철학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높여지고 물질을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요 행위를 통해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으로 원하는 물질을 구입하는 요 일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생명이 존재와 유지되는 일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단은 이 육체들을 지배하고 또 그런 이해 가운데 살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의 보는 요 부분의 세계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증거를 받은 믿음의 노덕들은 참으로 불쌍한 생애를 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의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의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1장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깊이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안위와 소망의 기별을 붙잡고 생애에 이 복음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고 참여하고 그 소망을 쫓아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주의하여 우리는 살피고 내 생애에 이 말씀을 가져와 또 듣고 또 삶에 이 말씀과 내 삶이 같은지 주의하는 일이 반드시 오늘 지금 더욱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맡은 자, 또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어떠하여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일이 우리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내가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못하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인하여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나의 행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일, 그 독생자를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요 구속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품성이 어떠한지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의 말씀과 어떠한지 우리는 조목조목 살펴야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창조주의 생명, 모든 만드신 만물을 넉넉히 품으시고 또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 참여하는 일에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바라봄이나 우리의 주의가 얼마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이 일에 얼마나 열망으로 사모함으로 함께 하여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그 영생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오늘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는가 성령을 간구하시며 주의 깊게 살피며 또 그 일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여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신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며 행하는 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요. 그분 앞에서 나의 길을 유지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성령을 통해서 듣고 사도가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애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인내하는 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요 일에서 이 말씀이 내 생애와 품성을 지배할 때에 드러나는 오래 참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보이지 않는 영들의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싸움을 이해하시고 이 싸움에 싸우는 일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9장 마지막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요. 그 바라는 일은 지금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이 믿음의 일 동안 이 마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이 어떠한 것임을 그의 성령의 열매로 증거하시는 그 일들이 바라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오늘 우리는 그 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그 재림을,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그의 영과 함께 그 영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따라 바라는 일을 오늘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되 세상 초등학문과 같이 사람의 가르침과 같이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지도를 따라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계시를 받는 그러한 연구가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매 순간 그분을 앙망하십시다.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함으로 그의 지도가 그의 가르치심이 어떠함을 그의 제자로서 증거하는 삶을 오늘 지금 사십시다.